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라는 나라의 지도를 보시면은 남쪽에는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가 있고 또 남쪽에 있는 곳들은 다 바다에 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배를 한때 제일 많이 가졌던 나라가요,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 우리가 보면은 그 조그마한 나라가, 혹은 유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유럽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그리스 아니냐. 그래서 그리스가 지금은 상황이 좀 변했지만 중국이 그리스가 하도 가난하니까 그리스에 돈을 많이 빌려주고 그리스에 있는 항구들을 중국이 50년 동안 이렇게 빌리기도 했어요. 미국이 되게 싫어했죠. 왜냐하면 중국 군함이 가서 그 항구에 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남쪽은, 그리스는 부유한 쪽입니다. 왜냐하면 무역을 하거든요. 여러분, 항구에는 돈이 넘칩니다. 물고기도 잡고 무역도 하고. 근데 북쪽의 지도를 보면요, 노란색이에요. 바위입니다. 바위. 그러니까 양치고 농사지을 땅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는 지금도 남쪽의 부유한 지역과 북쪽의 가난한 지역으로 나눠지고, 또 북쪽은 정치가 불안해요. 유고슬라비아, 이런 슬로베키아 이런 나라들하고 가깝기 때문에 늘 위험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가 그래서 오랫동안 분쟁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마게도냐라는 곳인데, 바로 그곳이 그리스 북쪽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사람을 고린도에 보냈습니다. 디도야, 네가 내 편지를 좀 갖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잘 전해라. 가서 내가 고린도 전서에서 너희한테 막 화낸 거, 그런 일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대체적으로 이런 마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교회를 한번 잘 세워보자 라는 마음을 전했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한 바퀴 돌게 되는데, 마게도냐쯤에 왔을 때에 고린도에서 올라오는 디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가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바울 사도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고린도 성도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디도에게 다시 돌려보내요. 그래 디도야, 그러면 네가 한 번 더 가야 되겠다. 그 내용이 지금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한테 누가 갑자기 당신 예수 믿습니까? 은혜를 아십니까? 은혜란 무엇입니까? 마치 길가에서 도를 아십니까? 라는 사람이 묻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갑자기 그렇게 물으면 어떡합니까? 당황되게. 이런 마음도 드시죠. 은혜는 내게 뭐가 좀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 집이 망하게 되었는데 무언가 나를 채워주면 그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은혜가 맞습니다. 그게 분명히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요. 자, 8장 1절부터 바꿔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르느니. 은혜라는 것이 마게도냐 교회에 뭔가 은혜가 있었구나.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마게도냐는 지금도 그때도 힘든 동네입니다.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큰 군대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지역에서 뭔가 나지 않으면요, 군대를 일으킵니다. 가서 뺏어와야죠. 알렉산더라는 왕이 바로 이 마게도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뭔가 좀 많이 가져와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하고 군대를 일으킨 땅이 바로 이 마게도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다. 어떤 은혜일까? 2절 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말이 안 되는 말이죠. 환난이 많은 곳인데, 시련이 많은 곳인데, 그리고 극심한 가난이 있는 곳인데, 그런데 반대되는 말들이 있죠.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넘치는 기쁨이 있고, 또 이런 상황인데 풍성한 연보가 있냐? 뭐가 있어야 드릴 거 아니냐?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 뭐가 기쁨이 있고 뭐가 풍성함이 있느냐라는 이 의문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극심한 가난이 있는 동네에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절하고 2절을 연결해 봐야 되는데 8장 1절과 2절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 이게 사실 이 은혜가 무슨 은혜냐면요, 연보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 동네가, 마게도냐라는 동네가 많은 연보를 할 상황은 아닙니다. 헌금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극심했는데 풍성한 연보가 넘치게 됐다. 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은혜의 정의를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 하면은 내가 모르던 말씀을 좀 깨달아서 이게 은혜가 되는구나. 예, 그것도 은혜가 됩니다. 혹은 내게 뭔가 좀 채워져서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우리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채우시고 저렇게도 채우시고 또 한 해를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은혜를 알아야 되냐 하면은 은혜가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고 혹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이고, 그리고 은혜가 나만 누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오늘 내가 하루 종일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가 오늘 말씀을 많이 읽었더니 이게 내가 은혜가 되네, 마음이 든든하네. 제가 이게 신학교 신대원 시험 준비할 때는 아침에 한 7시에 가서 도서관에 앉으면 밤에 한 11시까지 뭐 특별한 시간 빼고는 앉아 있단 말입니다. 주로 하루 종일 성경 읽고 뭐 이제 준비하는 과목들이 있죠. 설교 준비하고 뭐 영어 공부하고 이런 거 하는데, 내 말씀만 읽어도 어떤 날은 배가 불러요. 밥때가 한참 지났는데도 점심때가 한참 지났구나. 그런데 말씀만 읽으면 그런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어떤 은혜를 말하는가? 자기 중심적인 은혜에서 예수 중심적인 은혜로, 혹은 나의 은혜에서 우리의 은혜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힘든데, 이건 다르게 말하면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었구나. 바울의 눈에는 그게 보였어요. 마게도냐 너희들 힘든 거 내가 알지. 고린도 교회 가운데도 왜 가난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부자 동네라고 다 부자입니까? 우리나라 부자 동네에도 그 부자 동네에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만 그 부자 동네에서 험하고 굳은 일을 해야 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유한 그런 땅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가난한 가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더 힘든 사람도 있구나. 어느 날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예루살렘 상황이 그랬어요. 오랫동안 가뭄이 왔고 기근이 왔거든요. 정말로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보내자, 우리가 그곳에 보내자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근원에 뭐가 있냐 하면은
9절 말씀이 있습니다. 8장 9절 보십시오. 8장 9절 말씀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은혜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요하셨는데 생명에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돈이 많았다? 물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의 부요함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가난해지셨다. 어디서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생명을 다 주고 예수님이 생명을 빼앗긴 것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바로 그거다. 너희 안에도 상황이 있을 것이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바울 사도님 저는 형편이 안 좋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이면 예수님이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 생명을 주어버렸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너에게 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너희야말로 부요하게 된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님의 부요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비교하면서 아유 우리가 뭐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형편이 꽤 괜찮은 분들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근데 그분들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아이고 우리는 겨우 밥만 먹어요 라고 그러는 표현을 어느 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분 남편이 연봉이 1억이 훨씬 넘는데 밥만 먹으면 도대체 저 집은 무슨 밥을 먹을까? 혼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밥만 먹고 살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제각각입니다.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감사할 줄 모르면 가난한 겁니다.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는 아유 저 집은 형편이 안 좋구나 하는데 늘 기뻐요. 아니 저 집은 뭐가 좋을까? 뭐가 기쁠까? 정말로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것은 마게도냐 교회가 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양식도 없는 사람들인데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너희도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 감사하게 살고 이제 우리가 11월 달로 결산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정말로 이 한 해의 은혜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말 안 했지만 우리가 강화도 가서 제가 우리 여전도의 총무님께 이 교회도 헌금하십시오. 여러분 가봤지만 그 교회는 지금 그 교회 뒤편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시설들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상상 못할 일입니다. 강화도가 예전에는 가난한 섬이었지만요, 이제 강화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고 그 일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강화도 땅을 위해서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 땅에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리고 그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찾아갔으니까 우리 여전도에서도 준비해서 예산 가운데 헌금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 헌금이 생각해보니까 저도 까먹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우리가 다녀온 지 한 10일 뒤에 이제 그게 달러로 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다시 은행에 맡겨놓고 한참 동안 까먹고 있었어요. 까먹고 있었는데 또 그게 우리 11월 달 재정에 채워져서 또 우리가 11월 한 달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가십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게 채워진 결과를 갖고 뭘 하려고 그래요. 줘야지 줘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 받았으면 하는 것이고 그거 받지 않았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요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리하시죠. 자, 13절 가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주변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그래도 진접 주변은 도시가 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그래도
그 택지지구에서 하면 괜찮지 않냐고 목회가 저도 보면은 그리 괜찮은 것도 아닌데 저분은 저렇게 말씀하시네. 여러분 삶의 형편도를 돌아보면요,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훨씬 힘든 분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겨울에 이 추위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줄 알았는데 더 힘든 분들이 세상에 많이 있구나, 그 눈을 갖고 오늘 바울이 하시는 말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14절입니다.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언젠가는 우리가 더 힘든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그들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럼 이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중요한 교훈이 그래서 15절 말씀이죠.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쓰자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열심히 말씀 많이 읽고 나는 은혜가 많아요가 아니라 함께 쓰는 일에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이 부요함이, 이 넉넉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우리 2024년의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근원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 우리는 정말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요하신 자가, 온 세상 가운데 가장 풍성한 생명을 지니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예수님은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자처럼 부요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게 예수의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나도 그 예수의 은혜를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